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화면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창세기 22장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별과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우리가 하늘의 별을 이제 시골에 가면 별이 많이 보이죠. 근데 더 망원레저로 보면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별을 셀 수 없는 많은데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사장 가보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정말 아브라함이 죽여서 태워서 죽이려고 드렸을 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네가 살한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복을 내리는데 네 자손이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제가 그 79년 80년도에 방위 생활 18개월 했어요. 방위 생활 했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방위 받고 있는데 가보니까 저보다 한참 선배, 방위병 선배님이 계시는데 부산에서 직장 다니다 왔다 그랬는데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형이 고참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같이 교회 성가대에서 또 주일학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죠. 신학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니까 고등학교 나와야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와야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좀 소명 받게 될 때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장모님께.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얘기는 그 선배를 통해서 고등학교 나와야 신학 간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먼저 제대를 하고 부산에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소명받아 성경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분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부산 주안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때 결혼식 때 참석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연락이 이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얼마 전에 간사님이 부산에서 김영대라는 사람이 전화 왔 국민일보 보고 전화 왔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선배 방위하던 분이 그래서 부산 주안교에서 장로로 있대요. 신학교 안 가고 중단하고 그때 결혼하고 난 뒤에 장로로서 충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주안교회 같은 우리는 유 목사님이 전도사 때 거기서 주일학교를 일으켰다고 늘 얘기하던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유 목사 잘 아시냐? 알다 말다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시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김광일 장로 자기가 같이 장로로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래 됐다 하니까 잘했다고.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어쨌든 방위생활 같이 했고 고향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관심 있게 이제 신문을 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강사님 또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어요. 서울구치소에 가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구치소에 가 있는 청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서울 신정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청년이 뭐 청년이라 할까 소년이라 할까 청년이 지금 현재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나도 거기 가서 예배를 좀 인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거기는 제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40몇 년 동안 교도소 사역하신 분이 이제 연세 많아서 못하게 되면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줘가지고 서류를 넣어서 2달에 한 번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들어가는 거다. 저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우리 청년이 초범인데 10년형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10년씩이나 받았냐 하니까 요즘 많이 떠드는 딥페이크 뭐 이렇게 합성 사진 해가지고 음란물 게시하는 그걸 했대요. 10년 살게 되면 이거 뭐 참 젊은 청년이 완전히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청란 사랑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서 너무 은혜 받고 많이 회개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매달리고 부르짖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면회 가줬더니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다음에 교도소 사역할 구치소 사역할 때 나도 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런데 노출되지 않도록 오늘 신문 난 것을 제가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요. 총신대학교 교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휴대폰 맡기고 줘놓는 그게 중독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음란물과 휴대폰 안에 온갖 것들이 나쁜 것들이 거기에 중독되도록 맡기는 한 가지를.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학교 들어갈 때 휴대폰 다 빼앗죠. 뭔가 좀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절제를 시켜야 돼요. 휴대폰을 통해서 도박에 빠지고 오늘 또 그 신문에 보니까요.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휴대폰 안 주다 줘놓으니까 군대에서 도박하고 온갖 것 다 한다는 거예요. 맡기면 전부 범죄, 복음이 없으면 유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참 걱정스러운 건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믿음의 자녀들이 사탄의 문화에 빠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부 지난번 창세기를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32번 나오죠.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말할 때, 언약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너하고 관계를 맺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할게. 언약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죠. 안 쓰고 아도나이란 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넓은 의미, 여기는 좁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칭은 전능자죠. 전능자. 늙지 못함이 전혀 없는 무한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을 보며 죽게 되는데 모세가 제가 애굽에 가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족에게 얘기하면 너를 보내는 하나님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신 대로 안 돼요. 그 불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게 이름의 의미죠. 그리고 나는 나다. 원래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는 나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가까이 오라,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제사장.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 해결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죠. 왕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로 사탄 꺾는 왕으로 들었어요. 사탄 물론 꺾어요. 사탄 꺾는 왕인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내가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내 동기대로, 내 욕망대로 해달라. 때를 쓰고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작정했으니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는, 주님에게 굴복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왕을 모시고 있다는 거, 예수님 모시고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죠.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이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내 속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을,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내 동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24시간 내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귀찮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릴 때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안 나타나죠. 왜? 평상시에 우리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왔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 천하의 아버지. 그리고 사례를, 그 안에 사례는 공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에게 사라라 하라 그러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면서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셨습니다.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새롭게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참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불신앙이 있었어요.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걸 후손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신앙의 씨앗도 영원히 가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래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사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즉각 순종하죠. 갈등하지 않고 바로 와서 아들을 결박시켜놓고 목을 치려고 할 때 급히 하나님 두 번 부르시면서 네 아들에게 사랑하는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왔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약속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 자녀를 안 주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라의 생리가 끝났는데 살아나는 걸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9절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부산에 가면 그 동네 이름 모르겠는데요. 세계로 교회 있잖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거기 소년부 목사 하시는 전도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있고 집이 없는데 소년부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한 7,000명 가까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마당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는지 몰라요. 마당에 그 잔디밭을 깔아서 족구하고 막 아이들 놓을 수 있는 너무너무 넓은 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소년부 목사님이 지난 7월 17일인가요? 7월 며칠 날 우리 대법원에서 동성혼 피부양자 보험 혜택 되도록 이제 그걸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큰일 났다. 이분이 울면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래 되면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거 되고 난 뒤에 1, 2년 안에 차별금지 통과돼 버리는데 이제 막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막 울부짖으니까 또 늦지 않았다. 집회를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울면서 호소했고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 데 가서 울면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전 교단들이 동참하게 해가지고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연합 집회를 하면서 200억을 모아서 사회에 내놓겠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200억을 필요로 한 경비를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백석 총회 회관에서 이제 우리를 받는 사람들
그 이제 검증단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사인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거여동 좋은나무교회 이강훈 목사님이 그 전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극동방송 좀 들려달라고. 왜 가야 되냐 하니까 여기 손현보 목사님이 베이스 캠프를 이제 차리고 있는데 와서 좀 격려도 할 겸 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예, 합니다 하니까 이 손현보 목사님이 하시는 유튜브를 이거 10월 27일 행사를 유튜브로 좀 찍어서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아이고 저는 뭐 아직 독자 많고 적고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성창경 목사님하고 연관돼서 이제 아시죠? 예, 잘 알죠 하니까 성창경 목사님께 연락해서 좀 손현보 목사님이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집회를 그 유튜브로 좀 홍보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백석 마치고 난 뒤에 극동방송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이강욱 목사님 오셔가지고 손현보 목사님은 얼마나 그 피곤하겠어요. 저 의자에 가서 잠시 이렇게 눈을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계속 전화 오고 계속 사람 찾아오고 계속 막 베이스 캠프처럼 거기에 노트 펴가지고 청년들이 한 20명이 달라붙어 지금 이제 막 홍보물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성창경 목사님께 제가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이제 손현보 목사입니다 하면서 내가 손 목사님 얘기해요. 내가 성창경 유튜브를 몇 번씩 이렇게 보고 있다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 한국교회 위기를 맞았는데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걸 좀 홍보를 해주세요. 2번 이상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오시면 10월 27일 그게 현수막 붙어있는데 여기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찍어가서 편집해서 좀 하십시오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한 자가 한 번도 없대요.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찾아와서 좀 해다 인터뷰 한 적이 없고 자료를 주면 자기 멘트로 해가지고 내겠다. 그래서 박 목사님 통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하겠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그 부목사 거기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박용 목사님께 자료를 넣어줘. 저녁에 늦게 왔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제가 성 목사님 바로 보냈더니 바로 어제 그걸 만들어서 해줬거든요. 이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기회 되면 이거 악법이 완전 꺾일 때까지 목사님 앞장서서 초교파적으로 움직여서 제발 이걸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막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정말 교파를 초월해서 광화문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고 진짜 통과돼 버리면 우리는 막 교회 완전 문 닫다시피 해야 돼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뭐 성 바꾸고 아이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그걸 배우고 네 마음대로 성 정체성 가지고 바꿀 수 있고 막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 틀려도 얘기하면 처벌받는 악법이란 말이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악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 2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27일 날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가도 충분히 되고 하는데 지방에서 온 사람 손현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울산의 대형교회 제 누나가 다니고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거든요. 손현보 목사님 전화했더니만은 울산의 작은 교회들 전부 올라갈 수 있는 버스를 동원을 전부 다 되겠다. 200억 하는데 100억을 누가 이렇게 내놨다는데 제가 그 손 목사님 같이 앉아서 소파에 있는 사람이 명함을 주니까 이분이 명함을 저희한테 하나 주는데 보니까 애터미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게 아니고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10월 27일 행사를 통해서 이 악법이 꺾이도록 우리가 정말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두운 나라인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도록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사탄이 이 차별금지법이라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버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아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죠.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이삭을 낳기 전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얼마나 웃게 됐는지요. 너무 웃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웃게 하는 자가 될지언정 울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힘주는 자가 돼야 되고 힘 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고, 이삭은 평온했어요. 한평생 너무 평안하게, 너무 축복을 많이 받고 평온이 언약이 흐려졌어요. 너무 우리가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거는 절대 변경해도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건데 영안이 기도 안 하니까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걸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불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오고 아들 둘이서 원수가 되어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고 이삭에게 그대로 행하셨고 야곱에게 똑같이 행하셨는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믿음 지키는 자인데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야곱이 행위를 이쁜 짓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고 태중에서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에서를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냥도 잘하지요. 또 효도도 하지요. 아버지를 맛있는 요리를 해서 주려고 하고 아주 남성답고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야곱은 좀 굉장히 발목을 붙잡다. 이름 자체가 발목을 붙잡는 자, 간사한 자죠. 잔머리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이 야곱은 부친 이삭, 이 부친으로부터 부친 이삭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틀린 편애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 사람이죠. 형과의 갈등이 하지 말아야 될 갈등이 이삭 때문에 계속 겪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서 도망가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피신해 있었는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졌다 해줄게. 네가 이게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복되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동시에 막 가자를 치고 하마스를 치고 예멘에 또 헤즈볼라 치고 이란 또 치고 근데 이스라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데 노벨상 3분의 1을 이스라엘 사람 가져갔으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이 야곱의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라헬에게 사랑하는 그 생명 걸었던 라헬 자기 여인에게 드라빔이라는 오직의 답을 못 준 거죠. 드라빔 품고 있는 걸 내버려 뒀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입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 가서 위기를 만나고 살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6살 된 그 딸아이가 강간을 당하고 10만 올려달라.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친의 편애 때문에 굉장히 이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요셉을 너무 편애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었는데 그걸 또 당해요.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염소피에 찍어가지고 이게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그 속아서 20년 동안 지나게 되거든요. 그 20년 후에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야곱은 그의 고백처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겠는데요.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고 없는 가운데 야곱에게서 언약 교육을 받았어요. 야곱이 막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부인 잃고 난 뒤에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요셉에게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17세가 될 때까지 언약을 계속 각인되게 했어요. 왜? 자기처럼 방황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이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이죠. 야곱 15살 될 때까지 15세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간증을 들었어요. 조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120년 동안 보았어요. 이걸 요셉에게 말해 준 거죠. 우리가 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너는 하나님 자녀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요셉처럼 정말 17살 될 때까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완전히 전달했던 것 같은 생명 걸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집에 텔레비전도 좀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애들 키울 때. 있다면 안방에 넣어놓고 뉴스나 보고, 뭐 축구대회 중요한 게 있을 때는 가족이 같이 보고, 그 외에는 아예 텔레비전 시간 안 빼앗기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 휴대폰이나 게임에 너무 빠지도록 중독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정신을 다 좀먹게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미디어를 통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신매매당해서 팔려가죠.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으로.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갔는데요. 노예로 갔는데 경제를 배우게 해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감옥 가게 되는데 정치를 배우게 하죠. 요셉은 연단받거나 30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 수상으로 돼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왕족 대우를 받죠. 왜냐하니까 창세기 41장 44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요셉은 정말 책망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요셉이 예배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노예로 가서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했다는 말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안 했냐? 온통 예배 속에 있었겠죠. 혼자서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겠죠. 24시간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계속 나타나서 메시지를 줬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니 내가 지킬 것이고 네가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라, 계속 말씀 줬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말씀 주셨다 한 말씀도 없는데 함께라는 말씀만 계속 나와요. 함께. 요셉은 낙심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보디발 부인만 불러가지고 혼냈다든지 야단쳤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보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많은, 요셉이가 총리돼서 뭐 식량 팔고 하면서, 문제는 식량 그게 뭐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명 감당한 사람이죠. 요셉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아요. 또 이제 누릴 때 교만하지 않아요. 참 멋진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시대의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을 아끼시겠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 이삭을 바쳐봐라. 하나님이 이삭을 실제로 바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바쳐봐라. 하나님이 이삭 아브라함 드리니까 됐다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많게 하고 네 씨가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안 믿어가지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 낳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신 것은 체험케 부활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 빨리 안 주신 건데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10년 기다려보다 이삭을 낳아버리고 이렇게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잘못했습니다. 이삭을 주셨고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했어요. 별과 같고 어떻게 이 별 모래 같게 많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겠어요. 야곱이 부인을 여러 명 두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닌데 경쟁적으로 어떻게 외삼촌에게 전략에 의해서 4명의 부인을 두게 되고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되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잔머리 쓰고 불신앙을 막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12지파라고 하는 축복으로 민족 복음화의 발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완전 믿음을 가졌죠. 완전 믿었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던 시절인데 들은 말씀 가지고 붙잡기도 했는데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최고의 자리. 요셉은 그냥 노예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공부시켜서 의사 만든다. 의료 선교사로. 정치인 된다. 정치 선교사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창세를 지나서 출애굽기 보면 4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모세를 준비해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시간표 되기 전에 인본주의로 막 써버리고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빠져서 문제가 온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틀림없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라. 드렸는데 별과 같게 많게 하겠다.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별을 어떻게 셉니까? 바닷가에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도록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봤을 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겠습니다. 손영무 목사님 만나 뵈면서 참 존경스러웠고, 하나님 이런 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구나. 참 귀하게 보여졌고, 이분의 눈물로 호소하는데 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들고 일어나서 동참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악법을 한번 막아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거룩한 방파제 역할입니까? 그래서 10월 27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초창기에 당군 신상을 모든 곳에 학교마다 세워라 했을 때에 그때 한국교회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만 안 된다고 했거든요. 차근법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국회의원들 정말 압박을 해서라도 그 법이 안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시발점이 이번 27일 날 연합 집회인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전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또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국교회 살아나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오늘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